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은 저희 인생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승리하시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하옵기는 이 집회의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하게 하셨사오니 알곡으로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마지막이라고 소리치며 울부짖고 있는 때에 정작 진리를 가진 우리는 잠잠히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깨닫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성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대전도회를 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감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집회가 끝나기까지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변화를 느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어제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생 사용 설명서 2페이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바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처음 배웠고요. 또 두 번째 날 혹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부제목으로는 엉킨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2020년에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테스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힘드셔요? 쉬우셔요? 힘들어요. 뭐 옛날에도 쉽지 않았지만 요즘 참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요. 여기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줄임말입니다.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여러분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이런 게 사랑이에요? 이런 거?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이렇게 단순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랑은 쉬워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오토 혹은 유미 이 두 부부인데 일본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남자가 부부로 아내와 살면서 2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몇 년을요? 20년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두 번째 딸을 낳고 난 직후부터 남편이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의사소통은 아내가 말을 하면 남편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커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러다가 틀림없이 이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방송국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제보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이상하니까 어떻게 말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했던 공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꾸 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자가 쭈삣쭈삣 하다가 겨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 하는데 방송 관계자가 나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20년 동안이나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아내가 두 번째 딸을 낳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 둘 키운다고 온 신경을 거기다 쓰고 남편한테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삐쳐가지고 말을 몇 년 동안 안 했다고요? 20년 동안. 여러분, 사랑이 왜 이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자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 서민 상대 최대 7만 3,000% 초고금리 이자놀이. 대부업 이야기예요. 정말 돈 없는 가난하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조금씩 돈 빌려주고 이자는 굉장히 부풀려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그런 심각한 기사, 이거 사회면 기사로 찾으면 이런 기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제 잠깐 살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그럼 아까 살펴본 사랑이 그렇게 삐쳐서 20년 말 안 하고 자기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뭔가를 만들고 해놓았는데 금방 망가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는 제가 창세기 1장을 좀 살폈고요. 오늘은 사용설명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혹시 에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번에 오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에덴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 기쁨의 동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2명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기쁨, 한 사람은 박기쁨,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다면 부모의 어떤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까? 이 힘든 세상 기쁘게 살아라.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짓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거주지, 그 사는 동산의 이름을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지었으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니까. 자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 이거 조금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 안식일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쁘게 살아가려면 무의도식 해가지고는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사람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요. 이 안식일은 그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일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은 기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좋아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축복인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주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법 안에서 이것이 유지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요거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려면 요 하나님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바보나 어리석은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라는 단체가 있어요. 굉장히 긴데 2019년도에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은 23%가 오케이. 중학생은 42% 오케이. 고등학생은 57%가 오케이. 10억 원을 주고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전과자가 어떤 의미고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들은 10억 원이면 얼마만큼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이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6년 전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커서 사회인이 되면 어떤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돈 많이 준다면 법은 오케이도 괜찮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김창옥이라는 의사소통가죠. 이분이 쓴 책에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면 뭔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교통법규가 우리를 지켜줘요.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빨간 불일 때는 서고 하면 뭐 차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가족을 잘 지키면 그 가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게 참 많지만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참 많지만 성경은 더욱 뭐를 지키라 그러는가 하면 마음을 지키라 그래.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인데 법 중에서도 세상이 사람이 만든 법은 잘못된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살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하셨냐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부족한 게 없지만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나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나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사랑의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의 근원이었는데, 자,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원은 조금 더 멀리 올라갑니다. 여기 성경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이 존재 이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 땅에 거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혹은 또 봉사자로서 하나님은 탁월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탁월한 천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계명성이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굉장히 밝은 빛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라틴어 성경인데 뭐 무슨 성경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안에 형광등이 많아요. 형광등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도라고 우리는 말을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는. 근데 이거 영어로는 뭐라냐면 룩스라 그래요. 이게 몇 룩스짜리인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밝기가 얼마나냐 이 말입니다. 그 룩스라는 말은 LUX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에요. 이 천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루시퍼. 이걸 영어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쓴 겁니다. 그걸 이제 또 한국어 성경에서는 가지고 오고 한국말로는 하고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가 되었는데 어쨌든 탁월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가 뭐냐면 다 위에서 떨어졌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이미지예요. 여기를 파란 글자에 보면 내가, 나. 이 구절에 뭐 한국어 성경에서는 조금 생략되어 있지만 5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혹은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계명성 빛을 가진 자라는 존재가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장 처음의 시초였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만든 거 빛, 뭐 꽃, 식물, 뭐 사람 몇 가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물입니다. 여러분 물의 속성이 많은 특징이 있지만 여름에 계곡에 가보시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혹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물 봤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외부적인 힘을 가하면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으로 흘러야 뭐 대표적인 게 분수 같은 거예요. 전기를 가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물이 흘러요. 그러나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거 물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것이 뭐냐면 물이고 그 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한 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는 오늘 후반부와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여기 빨간 글자 보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여기 이것이라는 말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섬기셨을 것 같아요? 섬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헷갈리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섬김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면서 인간을 섬기셨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글자 보니까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섬김이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럼 하늘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기는 거는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서 뭐 받고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 나를 이렇게 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시퍼, 아까 그 아름다운 천사, 그 루시퍼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대. 그분의 품성은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그분의 품성인데 그걸 원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 자리, 만약에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그분이 가지신 섬기고 낮은 데 처하는 것을 좋아했더라면, 그걸 갈망했더라면 이 천사는 사탄이 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채봉 씨라고 하는 이 동화 작가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이분이 쓴 여러 글 중에 옷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길 바란다. 의아한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물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헌 옷걸이가 대답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동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지금 어른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소에 옷 맡기면 옷걸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세탁소 주인이 옷을 세탁한 다음에 옷걸이 다 걸어요. 어떤 건 양복도 걸리고 어떤 건 작업복도 걸리고 여러 옷들이 걸립니다. 근데 이 옷걸이가 뭐예요? 자기한테 걸려지는 옷걸이 때문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옷이 좋은 게 걸려지면 우쭐해지고 좀 안 좋은 게 걸려지면 초라해지고. 이게 뭘 빗대는 건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세상에 옷걸이들을 입어요. 근데 그 옷걸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계속해요. 몇 년 뒤에 내려와요. 대통령도 몇 년만 해요?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황밖에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자리와 지위는 다 뭐 해야 돼? 그 옷 벗어야 돼.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마치 그 옷이 자기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뼈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자 계속 살펴보겠지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심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직장에, 심지어 우리의 교회에 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왜 깨어졌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깨어졌는지 오늘 창세기 3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글자만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와, 성경을 좀 보려고 읽었더니 뱀이 말을 한다? 와, 이게 이소우와 같은 책인가 성경은? 성경 그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 마치 여러분 이소우와 보면 토끼도 말하고 너구리도 말하고 사슴도 말하고 그래요. 성경 그런 책인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면 되었지. 뭘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안 풀려요. 이거 살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빨간 부분에 보면 여자가 이걸 먹어요. 먹고 남편한테도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후도 변하고 인간의 본성도 타락하고. 그래서 제가 종종 젊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해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큰 난리가 생깁니까? 과일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저지른 결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뱀이 말을 했다. 뱀이 말을 했나?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여기 여자는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아내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 모르셔도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지질학 이론이에요. 모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오래전 과거가. 그러니까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보셨나요? 뭐 최근에 가보신 적도 있고 안 가보죠. 동물원에 가면 뱀이 있습니다. 뱀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어르신 구경 오셨습니까? 막 뱀이 이렇게 말을 하는 뱀 없어요. 네,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뱀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옛날에도 뱀이 말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동일 과정설이에요. 이 세상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뱀이 말을 하면 아, 옛날에도 뱀이 말을 했다. 오늘 말 안 했으면 옛날에도 말 안 했다 이 뜻입니다. 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뱀이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 뱀이 과거에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이소우화처럼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자,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 에덴 동산에 뱀이 있기 전부터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루시퍼였어요. 이 존재는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7절 8절에서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 큰 소리로 누가 부르짖는지 보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저는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습니다. 제가 첫날 소개 어제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가 3년을 사역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성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무당이 굿하다가 신이 내려서 신내림 되는 순간에 목소리 혹시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근데 그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영적인 존재가 말을 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 고만 괴롭히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영,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말한 존재는 뱀이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 뱀을 매개체로 해서 여자를 유혹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뱀이 말을 했다 안 했다라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생명나무도 포함되고 선악과 나무도 포함되고 그 나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나무에 독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단지 이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규정한 나무예요. 이거 왜 있어야 되었는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아내가 남편을 먼저 잃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을 꼭 의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잘 못 따라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어요. 재수를 시켰어요. 또 떨어졌어요. 삼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5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방에 있는 한 의대를 가요. 근데 이 5년 동안 엄마가 뭐 했는가? 아들 새벽에 깨워서 공부시키는 동안 엄마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에 절을 했는데 몇 번을 했는가 하면 1000배를 했어요. 매일. 그것도 1년 365일 곱하기 5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를 한번 1000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매일 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한 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됐는데 아들을 들들 볶았어요. 다행히 아들이 지방에 있는 한 의대를 갔고 6년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누구누구 댁이죠? 네. 아드님이 병원에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미칩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봐도 전화는 꺼져 있고 2달 동안 연락이 안 옵니다. 엄마는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2달이 지난 쯤 어느 날 발신자 제한 표시가 되어 있는 누가 보내었는지를 모르는 문자 한 통이 들어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아들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면 또 떠날 것이니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아들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은 의대를 갔고 의사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 들어보셨죠? 정말 결과가 좋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의사가 되었어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을 때 그 결과물이 좋은 거지, 강제로 누군가의 몰아가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 혹은 자기 선택권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시면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과 결정권을 줘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가요, 한 남편이 집에 와서 퇴사해서 마치고 하면 전혀 집안 살림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막 열심히 하는데 아내도 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미안해가지고 진공청소기를 한번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가 약간 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주지. 자, 방금 뭐 하려고 했어요? 청소기를 한번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주지.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뭐예요? 청소하고 싶었을까요? 하던 청소가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해요. 하던 일도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A라는 길을 선택하면 요런 결과가 있고 B라는 것을 선택하면 요런 결과가 있고 그것들을 안 좋은 결과까지 일어나는 걸 다 알려준 다음에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선택권과 결정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잘 하셔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선택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보장해주는 매체가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무 문제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가 너 만들어도 되냐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볼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었어. 하나님이 흙으로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속에서 살기를 원하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권을 준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먹으면 너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을 먹는다면 이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원래 흙에서 만들었거든. 그러니 너는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벌받아 죽은 게 아니고 창조 질서를 거절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그분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였습니다. 이 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로봇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기 선택권이 없으면 발전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아요. 왜? 선택권이 없는데. 망가지지도 않아. 그러나 발전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계획했느냐? 자기 선택권을 잘 활용하여서 더 마음과 품성이 개발되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유혹을 받아서 자기 선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타락한 거죠. 타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파란색 부분이 되기를 바랬지만 사탄은 뭐가 된 거예요? 빨간색이 돼. 이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사용서에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거 매일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 자녀한테 선택권을 잘 주시나요? 아예 선택권을 안 주시나요? 아예 선택권을 안 주어서 결과가 좋아도요. 아까처럼 의사가 되어도 행복함을 못 느낍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자기 선택권 혹은 자기 결정권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존중해 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듯이. 여러분 이게 사랑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요. 사람이 이걸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아까 마지막으로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여기 이 뱀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여자가 그걸 보니까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요. 자, 여기에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말을 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신 거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거 영화입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이게 아주 합당한 예화예요. 이게 뭐 2004년도 내 마음의 지우개인가 뭐 그런 영화의 대사인데, 주인공이 남자는 정우성이고 여자는 손예진이에요. 이 정우성 씨가 소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이 손예진 씨한테 소주 한 잔을 딱 따라주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안 하고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면, 마셨으면 소주 마셨다는 뜻이고, 안 마셨으면 소주 안 마셨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소주 한 잔 준 거예요. 근데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줬으면, 그때 소주를 마신 거는 무슨 뜻일까요? 사귀겠다는 뜻이죠. 그때 소주 안 마시면 안 사귀겠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소주잔에 소주를 마시는 것의 의미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이 말 하기 전에 마시는 거는, 마신다니 죄송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은 거는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말 하고 먹었으면 왜 먹은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비록 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이 그 과일을 먹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정우성 씨가 소주 한 잔 따로 주면서 이걸 마시면 나하고 사귀는 거다라고 소주잔에다가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신 거하고 그 의미 없이 마신 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일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이 생각은 원래 누구에게서 있었던 생각인데, 루시퍼, 그 계명성, 내가 무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뭐 하고 싶어졌다? 같아지고 싶어. 여러분, 이게 이제 내일 제가 살펴볼 겁니다. 내일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은. 이건 내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생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자 만들어 달라 그러던가요? 왜 여자는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을? 여자한테 묻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래? 뱀이 나를 꿰물어. 하나님, 에덴 동산에 뱀 안 만드실 수 없으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제 잘못입니다. 그래요? 누구 탓이라 그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왼편의 주장이 맞아요? 오른편의 주장이 맞아요? 다 맞아요. 누구 주장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죠? 근데 왜 싸울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부부로부터 한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자가 전화했어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내 말이 딱 맞아요. 그 전화 끊고 한 30분 있다가 남편이 전화했어요. 또 남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남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싸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이 숫자가 6이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이 숫자가 9래. 여기엔 도저히 접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네?
어디에 가보면 돼? 상대방 자리에 가보면 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이 숫자는 9예요. 그죠? 근데 누구 시각에서 보면 돼? 왜 이 사람이 이걸 6이라고 우기는지 뭐예요? 상대방의 자리에 가보면 돼요. 맞아요? 그럼 이 숫자는 6이에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타락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내 입장만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 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왜 자식이 이길까요? 에? 부모는, 자식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거나 내 생각을 이렇게 계속 말하면 저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것 때문에 내 주장을 계속 못해요. 근데 자기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은요, 내 주장 끝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뭐 부부 싸움이든지 부모 자식 간에서 싸움이든지 내가 이겼다, 묵사발 냈다, 그런 사람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겉으로 말을 안 합니다. 당신 생각만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한 사람은 끝까지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자꾸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싸우면 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적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기는 게 잘한 걸까요? 지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부득부득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리에 서 보는 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입니다. 사랑이 힘든 이유,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 전부 다 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포장을 하면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주에도 아파트 자꾸 짓고 있어요. 그죠? 연수 밑에도 내려오면 또 짓고 있고, 뭐 어디 가면 또 짓고 있고. 저는 그 아파트 공사장을 이렇게, 건축 현장을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보면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아파트 다 완공되고 나면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씩 가질까? 이게 제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집 많이 지어지는데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 문제, 정치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이기심의 문제예요. 이기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 가정, 심지어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 문제나 정치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관계 속에 맺혀져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가 이기심의 문제고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멀티탭이에요. 이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휴대폰 충전기도 꽂고 드라이기도 꽂고 많이 꼽지만 여러분, 이게 전원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꽂혀있는 거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전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빠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라는 전원과 단절된 멀티탭 같은 존재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한 혈통이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여자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은 공자가 한 말도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자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몇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서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불이 다 플러그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이 꽃이 금어초라는 꽃인데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 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 꽃 안에 있는 씨방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씨방이 어떤 모습인 줄 아셔요? 해골 같은 모습이에요. 더 심하게 드러나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시들고 나면 꽃 속에 있는 씨방이 나오는데 해골 모양이에요. 뭘 말하고 주고 있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네가 뭐 땀도 흐르고 뭘 해야 되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서. 그 결과로 오늘 세상이 이렇게 사랑도 힘들고 세월도 힘들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9절을 말씀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있을 싸움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는 여자지만 여자 속에 있는 뱀이지만 뱀 속에 있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이거 좀 뒤에 살펴볼 겁니다.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후손, 사탄의 백성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단어인데 씨앗, 씨라는 뜻이고 단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타고 내려올 인간이 문제가 생겨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할 것을 의미하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고난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 부분 시작.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잘못 선택함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그분이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이었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게 십자가입니다. 이건 내일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젊은 아가씨 사진인데 이 동일 인물이에요. 이지선이라고 2000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이었는데 오빠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데 경차였습니다. 그걸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의해서 충돌을 합니다. 7중 추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뒤집어져요. 그리고 차에서 불이 납니다. 사고 직후에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이지선 양이 지금 뭐 하는가? 현재 이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공부도 하고. 이 어머니가 중간에 있는 사진이 어머니인데 딸이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이 피부가 막 뒤틀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진물이 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 딸이 엄마에게 철없는 질문을 합니다. 엄마, 만약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다면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꿔줄 수 있어. 굉장히 철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엄마가 사고 나고 내가 멀쩡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엄마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정선, 여자입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꿀 수만 있다면 엄마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거야. 내가 만약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수술을 받아도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내 딸이 옛날 멀쩡한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렇게 바꿔줄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내 자식이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혀지지 않는다고 표현했는가?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는가?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낳았으면 사랑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죽게 되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쉽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고 법대로 하지. 여러분 법대로 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달라집니다. 그 법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내일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원과 단절된 멀티탭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전원과 연결된 멀티탭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분리되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어른이 이기적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애는 이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애는 갓난애기는 이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기적이에요. 걔 눈깔 사탕 가지고 장난감 하나 갖고 노는 것 때문에 귀여워 보이지. 어른은 주식 갖고 집 갖고 돈 갖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어린애도 이기적이고 어른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탐욕적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탐욕적일까요? 똑같아요. 부자는 가지고 노는 상대하는 금액의 액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더 탐욕적으로 보일 뿐이지. 가난한 사람도 탐욕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면 그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생 사용 설명에서 첫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로서 결과까지를 다 알려준 다음에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선택권 혹은 자기 결정권을 잘못 사용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해서 자기 결정권, 선택권을 주면 그걸 잘 사용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했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심지어 그걸 준 사람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후회합니다. 내가 그거 왜 줬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뭘 잘하겠니? 비난, 무시, 멸시, 심지어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사랑을 못 느끼죠. 그때에도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내 시간, 내 노력, 내 애정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해주는 게 사랑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좋을 때 이런 거 누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특징이 15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 안 좋을 때 얼마나 오래 참아요? 여러분, 좋을 때, 관계 좋을 때 사랑하는 건 쉬워요. 신혼부부 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실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이거로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것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이 필요하고, 사랑은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식이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했어. 그럼 문제가 생겼어.
그때 부모님이 내 옆에서 얼마나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고 모욕을 받으면서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을 자식이 깨달으면, 아,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버지 자기 욕심 채우고 엄마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구나. 그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희생하고 기다리고 있듯이. 그럼 이걸 알면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 들고 마칠게요. 제 어머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잠깐 하죠. 제 아버지가 병원에 7년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 사는 한 아주머니로부터 장사를 배웠어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다라이 하나를 놓고 양말을 놓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니까 점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가라 뭐 무시하고 멸시하고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3남매인데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오면 뭘 했냐면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뭐 했는가? 밥하고 청소하고 제가 식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저 방 모서리 구퉁이에 와이셔츠 박스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쓴 일기장을 모아두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게 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남의 일기 보면 돼요? 안 돼요? 일기 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일기장 꺼내서 노트가 몇 군데였습니다. 야, 뭐 형식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읽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읽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글. 여보, 이 3남매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그렇게 먼저 가셨어. 원망스럽소이다.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그때는 장로교도 안 나갔습니다. 1월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딸에게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허락하십니까? 뭐 그런 글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언제나 딸아, 네가 애미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 이 3남매 너를 믿고 살아. 딸아 힘내. 조금만 더 견디자. 뭐 그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기장 읽고 나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3남매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에 꼭 새벽 5시면 쓰레기차가 왔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노래 나오면서. 그럼 연탄 재부터까지 갖다 버려야 돼. 제가 한 방에 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꼭 저를 깨웠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은 안 가거든요. 어머니는 꼭 저를 깨웠어요. 제가 갔어요.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안 가면 어머니가 가거든요.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깨우면 옷 입고 막 나가면서 군질군질 하면서 간 거예요. 원래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 일기를 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한마디 부르면 발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 쓰레기를 비우러 가는 발걸음이 하나도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쓰레기를 비우러 가야 되는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그 받는 모욕과 수고에 비해서 내가 이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는 아무런 수고도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철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 철이 들게 만든 것은 이 책입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어요. 교회 나왔는데 저보다 한 나이 10살 많은 누나가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그리고 재호야 이게 참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좋은 책인데 성격을 잘 풀어놓은 책인데 이거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제가 그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꼭 읽어야 됩니까?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과외를 해가지고 첫 월급 20만 원 받았어요. 그 10권을 샀는데 10만 원이었습니다. 새로 된 거예요. 죄
죄가 용납된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내용들이 그걸 읽으면서 시대의 소망 밑줄 치고 감동받으면 뺏기고, 제가 이 10권을 다 읽거나 읽으면서 어머니 일기장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이 10권을 다 읽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제가 어머니 일기장을 보면서는 육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어머니 말씀에 단 한 번도 어머니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일기장 읽고 난 뒤부터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저를 철들게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일기장이고, 하나는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이 책이에요. 제가 힘들 때 읽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막 굉장히 잘못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망가져도 저는 한 분은 안 떠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육신의 제 어머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바라보고 살아요. 저는 제 어머니 바라보고도 살아요. 제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안 키워주고 우리 고아원에 맡기고 뭐 시집을 가고 어머니 인생 차렸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런 삶을,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이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제 곁에 남아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저는 제 어머니의 자녀가 된 것은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태어나보니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이 된 거, 아들로 자란 걸 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건 제가 선택한 선택 중에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도 하지만 제가 아내를 만난 선택보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선택이 저는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내 선택의 산물이다.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우리 배우자한테, 우리 회사 사람한테, 누구한테든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우리 젊은이들 데이트하잖아요. 우리 사귀자. 오늘이 1일이야. 그 말 해야 전화도 자주 하고 뭐 또 주도 하지. 그거 안 하는데 선물 자꾸 주고 전화하면 왜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를 시작해야 되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들으시면서 이분이 과연 그런 만한 분인가? 정말로 그런 분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올바른 인생 사용 설명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뭐를 줘야 된다? 자기 선택권. 그게 사랑의 시작이 돼. 결과도 알려주고.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시, 멸시,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희생하고 끝까지 옆에 남아있으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게 누구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 내일은 변한 남편, 달라진 아빠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든지 그 원인이 죄에 있고 이기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돈이 해결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이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